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늘막이 축 처졌더라고요. 계속 쭉 걸어두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고린도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는데 은사장, 은사를 소개하는 은사가 무엇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은사의 의미가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서 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숨어있는 또한 진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참 여러모로 좀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세상은 같은 직장 안에 그러니까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모이고 취미생활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보면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리고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직업과 성격과 뭐 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곳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같이 있습니다. 참 은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같은 공동체가 되었지만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의 어려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각각 자기의 직책과 직분과 역할을 맡을 때에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찬양을 너무 잘해서 저렇게 앞에서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도 못하고 나는 또 앞에서 또 기도를 또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또 방언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나는 방언도 못 받았고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굉장히 나의 미천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는 자신을 또 크게 여기기도 하죠. 이건 내가 빠져서는 안 돼. 이 일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 보니까 더 잘하는 사람, 더 커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굉장히 미천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또 부족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열등감과 교만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서로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냐, 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어떤 사명을 맡은 사람이 더 크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의 몸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한 몸이 아니냐, 너는 누구의 몸이냐.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새끼손가락 같고 새끼발가락처럼 여겨지고, 또는 더 작게 몸에 나 있는 이 눈썹처럼 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의 몸으로 이렇게 함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귀하고 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원래라면 어떻게 써야 있냐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오늘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돼서 생각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는 나누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걸 일부러 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였어요. 교회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때리거나 핍박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다르지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이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다 다르지만 자라온 환경, 성격, 직업, 부유함, 이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은 어떤 대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우리의 말씀 보면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살아나서 뼈가 붙고 살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어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보면은 14절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웃긴 비유예요. 14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보면은 몸은 한 지체뿐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그리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발이 아니야. 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되게 비천해. 나는 귀가 아니니까 나는 귀가 아니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야. 눈이 얘기합니다. 나는 귀가 아니야. 오늘 코가 얘기합니다. 나는 입이 아니야. 내 손이 나는 발이 아니야.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멋져 보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교사로 사역하는 거,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 아무것도 몰라서 못하는 일이야. 또 주방에서 봉사하면, 나 음식도 못하는데, 난 저렇게 할 줄 못해. 저렇게 대량의 음식을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 앞에서 찬양, 나는 노래를 못해서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부럽다. 또 말씀 전하는 목사님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이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든 귀이든 손이든 발이든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얼마나 은혜 안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저걸 안 시켜주지? 이 비교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체성이 무너지도록 사단이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오늘 이것이 바로 비교,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게 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은혜롭게 말하지 못하고 왜 저 사람처럼 나는 헌신하지 못할까? 육신에 매여 있고 현실에 매여 있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손과 발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모든 이 몸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의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금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태워야 되고 드려져야 되는 이 모든 역할들이 다 성막 안에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배치가 오늘 나를 이곳에 둔 지금 이 교회에서 하게 하신 중보기도팀, 주방팀, 찬양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설계로 그 역할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거예요. 각각 몸의 위치에 맞게 두셨습니다. 여기서 두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돼요. 배치되었다.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가장 맞는 중요한 자리, 그 자리에 배치하셨다라는 것이죠. 지휘관이 전쟁을 할 때 아무데나 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위치에 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사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자리와 역할과 내 사명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이 건축 성막을 만들게 했던 사람인데 누군가는 금을 다루고 누군가는 천을 짜고 누군가는 조각을 했어요.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똑같이 귀하게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고, 대신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 왜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역할에 나를 맡겨주셨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본성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비유가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저기 앉아있을 때 한남기 목사님 보면서 주님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라고 했잖아요. 저렇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저렇게 열정적이고 힘이 있는데 굳이 나를 왜?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오늘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온몸이 눈이면 몸이 아니고 온몸이 귀여도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귀가 필요하고, 귀가 있기 때문에 입이 필요하고, 그리고 손이 필요하고 발이 필요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온몸에 눈만 있으면 괴물이죠. 온몸에 손만 달려있으면 괴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서로 눈이 되고 싶어하고 손이 되고 싶어하고 발이 되고 싶어서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맡겨진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를 채워주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채워준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능력의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방언하고 통역하고 또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것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도해줬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사명적으로 주시는 은사는 달라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명을 가진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사명적으로 받은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받겠죠. 또 거기에 또 능력을 행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 이런 은사를 사명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지만 사명적으로 받는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은사는 서로를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눈은 발이 필요하고 발은 눈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할 때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다양한 족속들, 얼굴 색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다 모여서, 허다한 무리가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결론이 뭐냐면 찢기신 몸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이사야가 메시아를 향해 예언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고 서로도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원수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몸이 되었고 하나님과도 연합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배웠는데 11장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교회를 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장에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 12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찢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찢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담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이유는 성격이 맞거나 취향이 맞거나 뭔가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원수였지만 그 피가 우리를 하나로 살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우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사랑교회고 우리 사랑교회에서 지금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지도 말고 서로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된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하거나 저렇게 살지 못할까? 주님, 제가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비교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높여주고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배치해 두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